네, 오늘 고난주간 특별 늦은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던 전통이 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이 시기 동안 교회는 오락을 끊고 육식 같은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고 즐거움을 자제했습니다. 대신에 금식, 고행, 얼굴에다가 젤을 바르는 것,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 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교회의 실천과 마음가짐이 달라져 왔지만, 그래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거추장스러운 짐이나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전통의 무거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우리 고난주간 특밤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18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8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을 잠깐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군대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 군대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이 동산을 에워싸면서 올라왔어요. 그들의 타깃이 되었던 예수님이 비록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동원한 군대의 숫자는 예수님을 잡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지목하여 줄 배신자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 군대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같이 동원해서 등과 횃불을 들게 해서 혹시라도 동산을 탈출해 도망가면 놓치지 않고 추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이 체포조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의 코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너희가 왜 왔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근데 이 대답 앞에 기세등등하고 왔던 무기와 몽치를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에 담겨져 있는 어떤 권위가 사람들 모두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엎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또다시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 한 사람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 칼을 집어넣게 하시고 기꺼이 군대로 하여금 자신을 결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붙잡히심이 군대의 폭력과 강압과 추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줘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결박해서 끌고 간 거예요. 안나스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대제사장이었지만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여전히 마쿠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었느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가야바가 나사로가 살아났던 때 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한 말이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정말 이 유대의 최고 권력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정치 권력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치적인 역학과 계략에 능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말인데 그 말의 의도, 그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대속의 핵심이 이 사람의 말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수없이 드렸을 희생 제사의 본질, 바로 언약적 대속 사건이 되게 될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고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안나 씨 집에서 이제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안뜰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또 다른 한 제자는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데 대제사장과의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도 함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판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요한이 생생하게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안나스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일종의 심리와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은밀한 계략이나 모의를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씌우려고 하는 그 제명에 대해서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 증인들을 제시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앞에서 그들이 무기로 삼고 있는 율법 그리고 공권력, 재판의 그 언어를 예수님이 반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탁 칩니다. 내가 감히 대제사장에 이렇게 대답하냐고. 법정 모독이라도 한 듯이 폭력을 딱 행사하는데 예수님이 그 폭력 앞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증언하라고. 바른 말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치느냐? 그 잘못된 폭력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연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위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붙잡고 합법이라고는 외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계속되는 불법의 연속인 거죠. 반면에 죄인으로 몰려서 지금 피고인석에 계신 예수님은 도리어 철저하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원칙을 붙들고서 대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재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본문 읽으시면서 두 번째 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재판과 똑같은 분량으로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의 재판입니다. 누구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요한은 이 이야기를 재판의 언어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지킨 여종이 마치 신문을 하는 검사처럼 질문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신문이 벌어집니다. 25절 또 읽어볼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찌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에 여러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다시 반복됩니다. 불을 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문하는 질문이에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할 때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증인이 등장을 해요.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러니까 동산에서 방금 전에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었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이 직접 하는 증언을 지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말이었는데도 베드로는 그 앞에서도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두 개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 사람 너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원어로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 이런 베드로의 대답과 태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였다.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내세요. 여러분 앞부분에 18장에서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가 계속해서 그 말을 사용했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1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네, 베드로는 계속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그니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나는 아니란 말도 3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3번의 긍정과 3번의 부정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긍정하며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신분의 확인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어떤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선언으로 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서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했던 말은 뭘 위한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말이었죠.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내더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이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두 개의 대답은 두 개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셨고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대답 중에 내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베드로처럼 저러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3번을 부정했어요. 이건 동료였던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거든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그분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부인과 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앙이 위협받지 않는 자리에서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꼭 신앙적 고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괜히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할 때 우리는 사실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 것을 알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때 그 순간에도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입을 닫아버릴 때도 사실은 나는 아니라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시간을 내라고, 물질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서요, 다음에 해야지 라고 뒤로 물러설 때도 우리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될 자리, 섬겨야 되는 사람, 책임져야 되는 자리,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냐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는지.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요한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말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나아가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순종이 더 컸고, 베드로의 부인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때로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로 그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혹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리, 순종해야 될 걸 알지만 뒤로 미루고 있는 영역들,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대답해야 돼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 그 순종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결단과 큰 포부의 비전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는 것, 내가 그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집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 사실 우리 믿음이 고백되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사도여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죠. 내가 그니라, 다른 지자들을 가게 하라. 우리가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은혜로 덮으시면서 우리 삶을 여전히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밤, 우리가 세상 앞에서든 서로 앞에서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든 오늘 베드로의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 내가 그니라라고 같이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서 긍정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